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까지 하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금방 지나가지요? 예, 금방 토요일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4층에도 보니까 우리 어린 성도들, 우리 장차 우리 교회 이제 기둥이 될 우리 어린 성도들이 참여해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하고, 또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 선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뭘 받고 나가시죠? 떡을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잘 몰랐는데 집에 가 보니까 책상 식탁에 떡이 있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메뉴도 다르게 해주신다면서요. 오늘은 인절미라면서요. 내일은 또 뭔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정말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축복의 하나님, 복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두루두루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표상이죠. 대표인 사람일 뿐이고, 이 모든 말씀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대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불신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결국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 하나님 형통의 사람, 번성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복에 합당한 사람 그릇으로 준비되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자, 이 물컵에 이 깨끗한 물이 부어지려면 여기에 오물이나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깨끗한 물을 부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씻고 그런 다음에 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가 마셔봐야지. 진짜 따뜻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그릇 위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하염없이 차고 넘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애쓰고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축복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있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가 듣지 못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다시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막힌 게 뚫어집니다. 매인 게 풀어지고 아픈 게 낫고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그릇을요, 깨끗한 물을 어떻게 더러운 개밥 그릇 위에 부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속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한량없는 그 만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질 것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된다. 언어. 우리 말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시 진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입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눌 때 한번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어색하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주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합시다. 지금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형통할 사람입니다. 자, 지금보다 더 크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또 우리 축복의 고백, 감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상대를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찬송 받으시려고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정말 하면 손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간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올해 새해 들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이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가리고 있다면, 또한 오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제가요,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를 1시간 좀 더 일찍 눈이 뜨게 하셨어요. 원래 제가 맞춰놓는 알람에 1시간 더 일찍 깨어나게 하셔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마침 그날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던 속회 대신방이 있었듯이 가을철 속회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그룹으로 이제 속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했던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마귀와 전투를 벌인다면,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란다 한다면 그 싸움이 될까? 자, 다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완전 무장하고 작심하고 덤벼오는데 나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평상복으로 싸운다면 이게 전쟁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게 아니지, 저 어둠의 주권자 마귀를 향한 것이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또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중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진짜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는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속회 대신방을 또 열심히 잘 전했죠. 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저 마귀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이게 전하고 나서 속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속장님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간호사,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거의 고참 간호사였거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오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에베소 이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제 심령을 막 후비네요. 꽂히네요. 저는 우리의 전쟁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밥을 먹다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속도원들하고 다 친하게 있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 자기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35살 되는 여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좀 사이코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서든 간에 그 부서에 관례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는 그 부서의 관례를 다 깨버리고는 지 마음대로 해지고 다니는 거야. 나이도 어린 이 35살짜리 어린 녀석이. 그래서 자기가 불러다가 혼을 냈대요. 근데 혼을 냈더니 막 울긴 하는데 하나도 변화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참다 어렵게 그냥 견디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주간이 남았는데, 한 주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나 봐요. 근데 그냥 자기가 보낼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그냥 박살을 내야 되나, 이 작심을 하고 어떻게 한 방을 먹일까, 이 작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설교도 전혀 안 들어오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하다가 오늘 제 속회 대신방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속았다. 저 마귀에게 내가 완전히 속아서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 드려, 한 주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처방을 물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마귀에게 속으니까 어떠십니까? 죽겠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억울하게 속지 않도록 이제 그런 거 뛰어넘으시옵시오. 뛰어넘으세요. 자, 우리 올해 주제처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제가 뛰어넘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로 에너지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특별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속았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았으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밥 한 번 좀 사주고 잘 살갑게 보내다가 다른 부서 간다며 뭐 기분 나쁘게 보낼 일이 있어요. 그냥 기쁘게 보내달라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격하게 공감하고는 제가 물었죠. 한 주간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다른 부서로 잘 넘어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었어요. 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좀 정리해 놓거든요. 그걸 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적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나 한 사람이 바로 깨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알면 피해간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속아요. 이걸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의 몸된 교회이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가 된 이 교회를 전력 질주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흔드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뒤흔드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하고 좀 약속을 좀 하시죠. 오늘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따라서 어느 분들을 보면 은혜도 받는 것 같아, 막 격하게 공감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삶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걸 제가 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 왜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듣죠. 근데 은혜 왜 받아요? 변화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여기 문진하면 끝나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려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 10절부터 20절은 11절부터 13절까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느냐. 두 번째, 14절부터 17절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 20절은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까? 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자, 심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사당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뭐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 자, 두 번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 자, 첫 번째 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한 것인데,
자, 전제가 있죠. 2절에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저 악한 날이 뭐냐?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지금이 왜 악한 날이냐? 마귀가 자기가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쓸어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요. 근데 두루 다니며 이 마귀에게 먹히는 자가 누구냐? 무장하지 않는 자가 먹혀요. 자, 여러분, 말씀하고 거기 지금 바로 전 거 마귀의 간계라고 했죠. 제가 어제 간계에 대해서 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간계라는 단어가 이 스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계들인데, 간계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계획.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스킴스라는 단어와 그 뒤에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스킴스라는 단어가 어떠냐면, 계획에는요 그냥 큰 그림이 있고 좀 대충 그리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충 그리는 계획이 저 스키마라고 하는 대략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인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스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큰 그림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확정된 계획,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상세한 계획. 그래서 다른 말로 음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모 꾸민다고 할 때 여러분 대충 음모하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정권을 없애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여러분 쿠데타 일으킬 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걸 스킴스. 이게 바로 간계라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대충 계획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상세하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짜요. 이게 스킴스란 겁니다. 자, 두 번째 번역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트릭스, 속임수, 계략들, 술책, 올무들. 또 다른 번역 성경에 와일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책략입니다. 제가 저 영어 성경들 보다가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여 없애버리기 위해서 대충 계획하지 않아. 치밀하고 아주 세세하고, 정말 뭡니까? 이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구멍이 없는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짜면서 덤벼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아요. 무장을 하지 않아요. 어떤 무장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루를 그냥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요, 우리 전시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하고요, 전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방불할 만한 실탄 주고 수류탄도 주고 실제로 그런 모든 훈련을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평상시 평상복대로 싸워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늘 속는 거예요. 늘 당하고 나서 속았다, 이렇게뿐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격 잘했어요. 20방 쏘면요 17, 8방 정도 맞췄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사격 잘했거든요. 근데 사격을 잘하려면 표적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정확히 쏴야 돼요. 가늠자에 맞춰서 쏴야 여러분 이 산탄이 안 되죠. 정확히 맞춰서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적이 누구냐? 자, 12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생각하느라. 여러분, 우리 누구하고 우리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돌아서요, 갈라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겼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뿐이 없어요. 내가 다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다 피해자뿐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도 피해자고 상대방도 피해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저 가해자 마귀로부터 피해자가 바로 저와 상대방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갈라서게 만드는 그 진정한 주적,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냐? 저는 옛날에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통해. 또 마음을 통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뭐냐? 생각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서 이게 분개심이 들면서 굳어져요. 끝낸다. 그리고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 수순을 밟아요. 생각을 통해, 그리고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바꿔야 되고 지켜내고 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 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무장해야 될 갑주의 내용이 뭐냐? 자,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마귀가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을 역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엎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허리띠가요, 우리 보통 옷 입을 때도 우리 옷 맵시를 좌우해주고 우리를 단단히 잡아주듯이, 여러분 군복 입으면 알겠지만 군복 입고 나서는요 이 탄띠라는 걸 띱니다. 탄띠를 딱 끼고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탄창도 끼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띠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요 옷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질서를 흐트러져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로 중심을 잡고 진리로 질서 정연하게 중심 있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차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흉배라는 게. 이 마귀는요 우리 양심을 자꾸 건드려요.
양심에 자꾸 죄책감을 갖다가 놔요. 너 옛날에 너 그런 죄 졌잖아. 야,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계속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 의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죠. 이까요, 마귀가요, 우리를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이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확신의 말,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이에요. 제가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려서 읽고 외우고 반복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감동하게 하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근데 이번엔 제가 볼 땐 주로 말이에요. 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그죠? 살리는 말. 자, 근데 결론,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우리 최고의 무기란 결국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우리의 방어용 무기도 하지만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자. 우리의 추적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속이 끓었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은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우리가 싸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대로 입고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중무장을 하고 살 때에 여러분, 백전백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마귀를 때려잡은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무장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마귀는 우리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딱 빌붙어서 싸울 때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우리 주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 1절만 손뼉치며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